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받은 축복,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겐 중요한 것이 있고 지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를 잃으면 전부 다 잃게 되죠. 팔, 다리는 한 짝만 갖고도 불편하지만 살 수 있어요. 눈 한 짝이 안 보여도 불편이 많지만은 살기에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팔, 다리, 눈 건강해도 소용이 없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장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사지를 못 써도요,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5년, 10년 동안 그냥 병상에 누워서 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을 가졌다 이 말은 언약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생명을 얻었다, 언약을 잡은 자다. 생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잡았다 이 말은 언약을 잡은 자다 이 말이에요. 언약은 곧 생명입니다. 그러면 생명, 언약, 뭘 말하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24가 돼야 돼. 계속 내게는 이 생명이 공급이 돼야 돼. 24란 말은 그리스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복이 아니고 지속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은 사단이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주와 재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이 지옥의 배경은 그치지 않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장이 여기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뭐 해야 되죠? 그리스도 24 해야 돼요. 그래서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방향이 어디냐? 아무리 바빠도요, 방향을 제대로 잡아요. 차가 많이 밀리든 차가 없든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그래야 응답을 받습니다. 늦어도요, 방향을 잘 잡으면 바른 응답 받아요. 전주를 가는데 강원도 방향으로 가는 고속도로 타면 어떻게 되죠?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거야. 응답이 와도 소용없어. 휴게소 가고 뭐 밥 먹어도 자꾸 멀어져. 근데 전주로 딱 탔는데 내비에 5시간 나와. 그래도 그 방향으로 있어야 돼. 휴게소를 3시간 만에 들어갔다. 그래도 괜찮아. 방향이 제대로 되어야 올바른 응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은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잡고 있어야 돼. 바빠도요, 힘들어도요. 이 현장에서 방향은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거 놓치면은 방향을 놓친 겁니다. 그러면 반복도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불신자는요, 소망이 있는데 소망이 없어요. 세상은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데 소망이 없어요. 왜냐? 따지고 보면은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이 아닌 거를 소망으로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허무함이 와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부모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성공을 위해서 세상에 막 뛰어들고 소망 때문이죠. 근데 지나고 나 보니까 소망이 아니야. 잡힌 게 하나도 없어. 나이가 50대고 60대고 보니까 가진 게 하나도 없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보람 있는 인생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해답이 끊어졌어요. 전혀 소망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했죠?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예요. 전도 캠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데 선교 후원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그러면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가장 시험이 많고요. 은사 문제로 가장 말이 많고요. 육신적인 것 그리고 우상 문제 정리가 안 돼가지고 엄청 시험과 갈등이 있고요. 엉뚱한 데 소망을 둬서 그래요. 고린도 교회보다도요 주사람 교회가 훨씬 나아. 누구 은사가 크냐 이런 싸움도 안 나고. 세상 우상에 바쳤던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고민도 안 하고, 애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누가 더 바른 은사냐 싸움도 안 하고. 몰라 속으로는 갈등하는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 사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인데 계속 갈등.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준 메시지가 뭐냐? 오늘 2장이에요. 야, 너희 성도로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냐? 뭐 때문에 그렇게 갈등이 많고 시험이 많고
싸움이 많냐? 본질을 놔두고 그렇게 이론이 많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쓰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 구성 요원이 중요해요. 안디옥 교회는요, 오직 그리스도 체험된 사람들이에요. 체험이란 말은 뭘 보고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진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요, 어떤 환난이나 핍박도 문제가 안 되는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요,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고요, 위기가 오히려 전도 선교하는 기회가 되고요, 갈등은 넘어서서 이방인을 향해서 나가는. 강단을 통해서 내게 좀 마음에 안 들고 나의 좀 부담이 되고 자존심 상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문제 갈등 위를 넘어서서 이방인으로, 선교로, 현장으로 나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가 한 일 보세요. 큰 사건이 일어나면은요,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그게 뭐냐? 오직 복음 운동 일로 다 가버렸어요. 불신자들에게 대책을 주고 하나님의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온갖 핍박을 그리스도로 이기고, 이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리고 성도들을요, 전부 다 뭐 했느냐? 제자로. 안디옥 교회는 다 제자였어요. 모든 사람이 제자로 다 섰어요. 오늘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도 제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게 아니에요, 수준이.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뭐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해. 다락방 운동을 해. 핵심 요원들이 모여진 곳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요,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가지고 이들을 지원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걸 아셔요. 안디옥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예요.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가 부부를 중심으로 바울사도 신라와 함께 팀이 돼서 전도 캠프를 해가지고요,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과 전도자의 만남과 생업, 그리고 현장, 이렇게 딱 맞아쳐져 가지고요, 뭐 했느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고린도 지역 어떤 데인지 아시죠? 완전히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 우상 신전이 고린도 지역 전체를 영향을 주고 장악한 도시. 여기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쓰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중요한 것은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한 성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지 못한 성도. 고린도 교회가 왜 은혜를 받지 못했느냐? 이들이 놓친 게 있습니다. 뭘 놓쳤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이 말씀을 전한 것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말씀을 준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준 겁니다. 뭘 말합니까? 십자가의 비밀을 놓쳐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비밀이 뭐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실을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된 왕으로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의 원죄를 끝내버렸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확실하게 아는 메시지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심각하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세상 영이 아니다. 귀신의 영이 아니다. 사람의 영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과 희생과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뭐지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따지니까 야, 그 은사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그게 누가 옳으냐 맞냐 들으냐 그거 갖고 싸울 일이 아니야.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수준이요. 뭐와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내가 너희들을 신령한 이 영적인 사실을 어른을 대한 것 같이 말할 수 없는 게 무슨 말만 하면 삐지고 시험 들고 그 너희들을 말할 때 애기들처럼 말해야 되겠구나. 복음을 좀 얘기하려면 말이야 삐지고 말이야. 성숙한 사람처럼 말씀을 주면은 그거 가지고 시험 들고 맞아 토라지고. 그래서 육신을 속한 사람처럼 아이들 대항과 같이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3장 1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야.
중요한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영적으로 말하면 어린아이처럼 대해야 되는데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너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주신 성령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 삶의 가장 기초가 뭐죠? 먹는 거, 그 다음에 은사, 요거 가지고 말하죠. 먹는 문제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 먹는 거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성경으로 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바울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 것을 알면서 억지로 먹을 필요가 있겠냐?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지. 나는 떳떳하고 양심에 가책이 없으니까 먹어도 돼. 제사 지낸 음식 다 가져와. 굿한 음식 다 가져와. 나가 다 먹어치울게. 지금 세신자 있고 부신자들이 보고 시험 들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수준이 되게 낮죠. 되게 구차한 게 뭐냐? 먹는 음식 갖고서 따지는 거예요. 은사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자랑하라고 주었냐? 마술처럼 뭐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은사 주셨겠냐? 기도하면 당연히 은사는 주시는 건데, 사랑의 은사, 인내의 참는 은사, 여러분 다 은사가 다르잖아요. 이종욱 장로님 은사가 달라. 변영희 장로님 은사가 다르고 똑같을 수가 없어. 유인순 권사님 은사 달라. 김민혜 집사님 은사 다르고 원서 성도님하고 엄문조 권사님 은사 다 달라. 그래서 다 잘하는 거 있잖아요. 저보고 새벽 4시에 가서 꽃 사다가 하루 종일 하라고 난 못해. 차라리 다른 사람 보고 하라고 그러지. 돈 주고 사서. 그 은사예요 그게. 여러분의 은사가 다 달라. 그러니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랑할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가장 큰 은사 중에 은사가 뭔지 아냐?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는 겁니다. 은사 중에 최고가 사랑이다. 하나님의 첫 계명이 사랑이다. 부모에게 참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아이로 복음 전달해 주는 게 사랑이다. 내 자녀가 사단에게 시달리는 거 원치 않아. 저주 재앙 속에 빠져 있는 거 원치 않아.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는 거 원치 않아.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알기로 원해. 그게 사랑이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정말로 행복했으면 원해. 그게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요. 진짜 부모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 알게 해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이 축복 속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성도가 받은 근본적인 축복. 로마서 8장 12절, 17절,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축복, 근본적인 축복이 무엇이죠? 법적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걸 로마서 8장 12절, 17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네가 신분이 바뀌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니, 영접만 했는데 영접하는 순간 법적으로 신분이 딱 바뀌었어요. 병원에서 아이가 낳는데 그 아이를 바꿔치기 했어. 몰라. 그러면 그 아이를 법으로 그냥 등록하면은 내 자녀야.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영접했을 뿐인데 내 신분이 법적으로 딱 바뀌었어. 하나님 자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26절. 요한복음 1장 4절, 5절, 8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뭐에 대한 말씀이죠?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는 뭘 말하죠? 승리를 보장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 15장 16절, 16장 24절 뭘 말씀하지요? 기도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응답 안 주시던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쌓아놓고 주시고요. 상대방이 응답받을 시간표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보호자의 그릇에 담궈놓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적금을 붓죠? 얘가 학교에 들어가면 얘가 결혼하면 써야 되겠다. 근데 나이가 50대도 결혼을 안 해. 그러면 그 아이를 향해서 안 써. 적금했다가. 그죠? 하나님이 다른 데 쓰지 않아. 기도는 그대로 담아놔. 그래서 시간표를 따라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응답이야.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도 응답이고 무응답도 응답이고.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을 여기에서 딱 보시면 돼요. 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교회 다니는데 구원받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이왕에 내가 신앙생활 하려면 알고 신앙생활 해야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은요, 항상 투덜이야. 항상 눈을 찡그리고. 뭐 나이 먹어서 눈이 찡그러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일부러 눈 찡그리게 되면 그는요, 비밀을 모르고 의미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알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심과 안 계심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받은 근원적인 축복이 뭐냐?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사단은 꺾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모 위해서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거 허탕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사단 결박됩니다. 여러분 가문의 사단이 결박됩니다. 가정의 사단 결박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14절, 12장 22절, 시편 103편 20절로 22절. 하나님은 천군 천사 동원하십니다. 군대를 동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우리 시민권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 사도의 간증을 보세요.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을 놓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놓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치지 말라. 놓쳤단 말은 무슨 말이죠?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잊어버렸다. 잊어버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있는데 기억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아시겠죠? 있는데 내가 생각을 못해서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크게 누리는 비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는 세상의 영을 받았고 나는 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다. 이걸 끝입니다. 이게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다. 이는 너로 하여금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모르는 것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잊어버린 거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지요? 27절에 이것은 평안이다. 세상에서 얻는 평안이 아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은 참 평안이다. 성도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